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장 높고 가파른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가시나무 나뭇가지로 둥지를 튼다. 그리고 그 위에 깃털을 겹겹이 쌓아 포근하게 만든 후 알을 낳는다고 한다. 그러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 속 깃털을 모두 버린다. 텅 빈 둥지 속에서 가시에 찔리면 새끼들은 가시를 피해 가장자리로 가는데, 이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쪼아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독수리 새끼는 어설픈 날갯짓을 계속하지만 결국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 바위에 부딪히려는 찰나,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받아낸다.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한다. 나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게 되는 과정을 생각하며 나의 연약한 육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될 때의 연약한 모습은 영락없는 새끼 독수리와 같다. 여전히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결국 날갯짓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바위에 부딪혀 죽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의 기대처럼 하늘을 높이 날아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의 법칙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수시로 죽음의 바위를 눈앞에 두곤 한다. 그런 위험에 당면할 때마다 나는 어미 독수리의 날개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 이 체험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에 바탕을 둔다. 나를 해방한 이 법칙은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란 곧 하나님께서 이루게 주심으로 내가 차지하는 은혜라는 이야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성경 구절에는 영적 세계에 대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죄라는 항목들은 십계명을 통해 또 여러가지 죄의 형태를 보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치에서의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음에 품은 죄까지를 다 포함한다. 이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것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 즉 죄 그리고 사망의 법으로 따로 구분지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을 하나의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서 강해의 서두는 죄 문제를 다루어 주님의 보혈로 속죄를 이루었지만 그 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육신, 즉 죄의 뿌리는 십자가 죽음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나를 죄인되게 만드는 곧 사망의 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 육신인 겉사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여전히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믿음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삶은 육신에 또다시 빠지곤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자라는 깊은 사망의 골짜기 늪에서 헤매다가 제8장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반전으로 획기적 전환을 한다. 무엇인가 변화가 분명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얻게 하였는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을 먼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회개와 제사함과 세례가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받게 되는
선물이라고 베드로는 설파하였다. 이 조건이 참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성령이 임하신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곧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이치다. 출애굽 과정에서 양피를 발라 심판을 면하고 홍해를 통해 죽음과 부활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상징과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이 마음에서 이루어진과 동시에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믿음 영역이다. 하지만 진정 내 마음속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내 생활은 여전히 사망의 그늘이 존재하고 있는 데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내게 속한 육신 때문이다. 이는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다 안다고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옛 습성과 제약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육신의 확실한 정체를 알지 못해서이다. 육신은 죄의 근본적 뿌리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났다 싶은데 또 육신에 져서 신앙이 실패하고 마는 일을 반복한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우다. 이런 반복은 아무리 경계를 해도 육체와 야합한 마음은 성령을 배반하며 자신 스스로에게 실족하고 만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며 또다시 회개하며 일어선다. 그런데 왠지 이런 실패를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자신이 죽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면서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내게 주는 해방의 의미를 제사함으로 무심코 넘겨버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으로 태어났지만 아직도 크게 자라지 못하여 세상에 지고 만다. 즉 보혈로 심판은 면했지만 엄연히 내 속에 죄성이 존재하여 나는 자꾸 실패로 무너지고 만다. 그래도 자백을 통해 그리스도 고귀한 보혈의 은혜로 또 이 길을 넘기곤 한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은혜를 더 준비하셨다. 곧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를 포함시켜서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코자 하시는 은혜이다.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미 우리를 주님 안에 포함시킨 사건이다. 이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나 역시 아니 믿는 자 모두가 함께하는 역사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 그리고 그 영광의 성령은 내게 임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적 행위다. 죄와 사망의 법마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그 역할을 대신하여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그 해결책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법이란 항상 그에 따른 형벌이 뒤따른다. 살인하게 되면 사형이라는 법이 있다면 당연히 살인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제목은 사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법에 따라 심판한다. 법이 공정하지 못했을 때는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법 집행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군가 그 사형자를 대신하였을 때 그 형벌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죽을 죄인을 대신한 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대신한 죽음은 곧 사형자를 살릴 수 있다. 여기서는 죄를 대신한 죽음이 있었기에 죄는 자연히 지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역에는 죽으심과 보혈의 동시적 의미가 있다. 보혈은 씻음을 강조하고
죽음은 대신의 심판을 강조한다. 그 죽으심에는 부활 생명까지를 포함하기에 사망이란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곧 해결책이 된다. 이는 그 안에 나도 포함되었기에 사망을 이겨내고 생명에 이른다. 마치 날개가 연약하여 떨어져 죽고 마는 새끼 독수리가 바위에 부딪혀 죽게 되었을 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얻고 다시 창공으로 높이 날아올라 생명을 구하는 이치다. 그리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고 마는 나는 그리스도 은혜를 잊게 된다. 연약하여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새의 추락에는 인력의 법칙이 존재한다. 죽은 새는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 죄는 곧 율법이 지적하고 그 끝은 사망이다. 이런 율법이라는 사망의 법이 존재한다면 그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기 것이 되었을 때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든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는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거쳐 부활에 이르는 영적 생명의 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수 있다. 로마서 7장에서의 문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맛보게 된다. 그리스도 보혈로 율법에서 해방되는 차원이 아니고 여인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차원이 곧 로마서 7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과 부활의 기적을 현실에서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는 것보다 훨씬 깊게 실생활에서 적용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죄들에 대하여 씻어짐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이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된다. 세례적 홍해를 통해 죄인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선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에 건너갈 수 없듯이 이미 세상과 결별한 것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옛사람이 죽었음은 우리의 옛습성과 아집은 애굽에서 이미 떠났을 뿐 아니라 홍해에서 장사 지냈으므로 지금 현재 또다시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은 한 남편과 한 여인의 로마서 7장 비유를 통해 여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듯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통해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신다. 이 자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큰 선물이다. 이런 종합적 의미를 통틀어 보면 결국 나라는 근본 뿌리 자체에서 나오는 소산이므로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굴복하여 결국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으로 그 해방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다음부터는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형태로 변하는 것이다. 이 죽음과 부활의 출발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말처럼 나의 속한 뜻을 못 박았다는 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참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그 안에서 함께 당연히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육체는 당연히 정과 욕심이라는 마음그릇을 담고 있기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못 박았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었다는 뜻이다. 내가 죄와 육신과 정과 욕심을 일으키기도 전 이미 과거에 처리해 놓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다. 그리하여 죽은 나를 향해서 내 것은 없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나의 뜻보다 우선하여 그리스도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된다. 그 부활을 통해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힘으로 나는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라는 말씀처럼 늘 연약한 육신에 쓰러지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하여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육신을 이겨낼 힘이 생겨 하나님께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